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위에서 크신 사랑을 말해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저에게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날 깨달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마치 내 있을 밤을 새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듯이 뿐이 살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이 몹쓸 놓은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멘. 뒤를 좀 넘어가셔서 이번엔 좀 주님의 희생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216장 주님의 희생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대한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218장 한 장만 더 한 다음에 우리 전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하느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전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주님, 오늘날 너무도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향하여 저희들은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나가기 힘들고 답답합니다만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영감을 주셔서 오늘도 오묘한 말씀의 비밀을 저희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 없는 신령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뜨겁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사일도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몸 건강히 농사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추석도 얼마 남지 않고 장로님들 개사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때 오가는 그 발걸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장로님들 개사회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고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제단에 오르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에게는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의 팔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장하여 주시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역대상 29장 16절. 제 성경으로 654면이네요. 이제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원래 10절부터 25절 말씀은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저녁 설교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청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본문간의 전체적인 의미는 다르고 한 절만큼만 이제 추려서 한 절 말씀 쪽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드렸던 기도이지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료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이게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준비하는 물건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청지기 생활 가운데 다섯 번째 시간인데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물관,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질, 돈 이런 것이 주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 설교하기 제일 힘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릴 때 보니까 우리 고향교회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쩌다 11조 설교, 감사문 설교하면 그래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 돈만 밝힌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릴 때 좀 납니다. 그렇죠. 저는 특별히 이제 목사님 가정에 살아는 사람이 일반인 가정에 살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설교 얘기할 때 어려운 설교들이 있지만 청지기 중에서 물질관에 대한 설교는 좀 어려운 설교인데 그래도 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보다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 이걸 좀 말씀드려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돈, 재산, 물질 또는 기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군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요즘 앞으로도 이제 몇 시간 더 할 텐데 우리가 좀 맞춤 주제가 통해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뭐냐, 우리 신분이 뭐냐, 그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청지기. 청지기는 제가 첫 시간에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자기 의지와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청지기는 좀 다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데 여기는 그 청지기의 지혜도 들어가고 재능도 들어가고 의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첫 시간에 청지기 생활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현대주의라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 저부터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종이라는 입장보다 우리가 주의라는 어떤 모습은 청지기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 가만히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고 주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우리 열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 헌신, 우리 재능이 다 들어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청지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여러 군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떻게 간호사로 추출되는 근거가 되는데 전체적인 의미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돌아보자. 여기에 말씀의 중심은 사실 봉사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봉사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게 이제 내 몸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생명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잘 관리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건강 주시고 우리 물질 주시되 하나님만 위해 드리려고 교회를 위해서만 드리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생활을 위해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위해 쓰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가 이거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주신 걸 평상시 잘 관리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크신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지혜와 정보와 지식과 지위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회에도 유익하고 주변 사람도 유익하고 내게도 만족이 되는 내게도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재물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그가 돈 많이 모으고 재산 많이 모으고 곡식 많이 모으고 자기가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가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흡족해. 이 정도만 쌓으면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배를 뚱뚱 들기는 내용 하나씩 먹고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참 또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맞이하는 불행한 비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 지금 이제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물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질, 돈이라는 게 뭘까?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하죠. 물질 꼭 필요합니다. 재물이 꼭 있어야 돼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큰 교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교회를 키우냐고 그렇게 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도 큰 게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고 하나님 그 중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지방도 어떤 큰 일을 할 때 사실 작은 교회가 도와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큰 교회들이 돈도 많이 이제 헌금을 하고 협력을 해줘서 지방 일들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수혜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돈은 뭐냐? 돈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제가 그래서 우선 성경적인 면, 신앙적인 면보다 그런 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면에서 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또 재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좀 말이 어렵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가능하면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돈이란 상품의 가치,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긴 한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제 생일 선물로 우리 사위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최신형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지금 이 핸드폰 한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라는 게 핸드폰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핸드폰이 막 예를 들어 5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 핸드폰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 핸드폰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그 어떤 도구가 된다. 물품을 여러분 뭘 살 때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이제 값을 주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필요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돈은 또 하나 그런 연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장사꾼이라는 안 되죠. 좀 그런 영화니까 상인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을 돈으로 만든 그 어떤 물건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돈은 내는 그 상관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돈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돈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을 보여주는 게 돈이래요.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생각과 사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돈을 정말 그 선교사업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선교사에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하나의 나라에 학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돈을 갖다가 사치하는 일에 쓰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은 그 사치성이 강하다.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나 인격이나 사상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도 드러나고 성격도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요. 또 이제 그것 중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느냐, 또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도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게 돈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 사용하는. 그런 데서 우리 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렇게 돈이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성도가 가져야 될 이 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선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골로새서를 말씀을 들을 때나 지금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침투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흔적을 남기는 그 이단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어떤
뭐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교단을 이루는 아니에요. 교단을 이루진 않은 사상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영지주의는 그 중심서당이 흔히 우리가 그 좀 어려운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 이원론이 뭐냐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나눕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적인 세계를 나눠요. 세계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물질 세계, 현실 세계는 악하고 이상적인 세계, 영적 세계는 선하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는 자기들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또 극단적으로 달라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데아의 세계, 이상의 세계는 선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는 악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고, 이제 그 영적 세계는 선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물질 세계는 무조건 부정하고, 이 세상의 현실 세계는 무조건 부정하고, 우리 영적 세계나 이상적인 세계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지주의자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런 극단적인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이원론을 해석하는 게 일단 다르긴데, 어떤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체적인 욕망은 다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은 있잖아요. 다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그 거룩한 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음식도 좀 줄이고 잠도 줄이고, 또 이제 부부간에도 이런 정상적인 생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 어차피 그런 건데 하고 이건 영지 쪽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육체를 방임 가운데 내버리게, 육체는 막 개모대로 굴리고 영적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육체적인 현상생활은 엉터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대체적인 생각은 또 이제 물질이 악하다고 보는 거지. 돈을 악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거는 교회사 속에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로 보면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글쎄 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워낙 그 정도도 많이 변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달라졌지만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세속을 떠나는 게 불교잖아요. 그죠? 세속을 떠나고 산 쪽으로 들어가다니까, 제가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소대에 아주 불교 철저한 신자가 있어서 대민형은 나랑 동기인데, 그 소대 가는데 소대장님이 그 종도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학교 다녔으니까 기독교 예배인 거네.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근데 동기는 불교 신자가 있고 또 불교 보편인 거예요.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대민한인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해탈의 삶을 사느냐.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불교.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런 생활을 하면 돈도 나쁜 거고, 물질도 나쁘고, 권력도 나쁜 거고, 그리고 이제 오직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불교가 이제 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에서 밖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요즘 도시에 가면 도시 한복판에 절간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서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불교를 조금 공부했는데, 불교의 근본 사상은 역시 세속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 재물, 권력, 이것을 허망한 것, 별로 좋지 않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보는 거죠. 또 이제 이분들 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학문계에 특별히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 허무주의자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쓸데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다 소용없다. 뭐 이런 사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봐도 소용없어. 별 의미 없어. 이제 그런 세상을 가진 사람들을 허무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허무주의자도 돈과 물질을 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허무주의자들이란지 아니 비관론자들, 불교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은 뭐 똑같은 그게 나는 영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 사상적으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돈과 물질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우리 전미자 권사는 공산주의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들어봤을 때 학교 다닐 때 유물론이라고 들어봤죠. 유물론. 유물론은 뭐냐면 물질 집고다. 물질 집고다. 반면에 종교는 뭐라 그러죠? 공산주의에서 아편이라고 해요. 아편.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교회 가서 그렇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공산주의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제가 한국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북한에서 배웠던 주체 사상이 성경을 이렇게 김일성 이론으로 옮겨오는 거래요. 성경 같은 거.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김일성 찬양도 대부분 찬송가에 따오고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 사상에 빠져 돈이 최고예요. 물질 최고예요. 이걸 주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또 경제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최고라는 사람.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그래서 그렇다면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돈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불의, 부정, 비. 남이 하는 건 잘못되는데 자기가 권력 얻기 위해서 하고 자기가 돈 벌기 하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그런 얘기는 내가 살아가면 내가 어떤 여자하고 설사 내 아내가 아니더라도 남의 여자라고도 결혼한 아저씨가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하고 교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하면 뭐죠?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지나치게 경제에 집착한 사람, 돈에 집착한 사람들은 돈 벌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라고 해요.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이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느 것도 옳지 않나요? 어느 것도 옳지 않는데 그러면 정답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두 극단적인 사상 가운데에 어떤 사상을,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물질이 선한 물질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이냐, 돈이 악한 것이 선한 것이냐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돈 자체나 물질 자체가 악하고 선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돈일 뿐입니다. 재물일 뿐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그 물질과 그 돈과 권력에 대해서 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요. 어떤 생각. 예를 들면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물건은 뭐예요? 성물이죠. 그죠? 거룩한 물건. 근데 이 피아노가 여기 있지 않고 만약에 술 먹고 춤추는 곳에 있으면 이게 성물 되나요? 피아노가? 그건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또 세상 홍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좋은 성경책만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책 자체예요. 좋든 나쁘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 그 성경책가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똑같은 재물인데 똑같은 재물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사용한 재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꽤 여러 개 등장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지난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고 바나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실 저 원고도 그 얘기 써놨는데 그 지난번에 했던 것이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뭐 사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장사꾼인데 장사하는 필요한 돈 정도는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쓴 돈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또 그분이 삶이 선하다고 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돈과 시간 또 재능들을 강도 만난 사람이 썼잖아요. 어떤 조건을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돈은 선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의 사람도 있죠. 반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돈도 재물도 권력도 좋은 물건도 그 자체는 나쁜 것 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일을 쓰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인지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징계하는 어떤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재물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 재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한 생각을 가지려면 꼭 필수적인 생각이 뭐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주인.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정보, 내가 가진 육체적인 힘, 건강, 또 내 몸, 이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요. 여기서 이 주인을 바로 알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선한 거지요. 근데 이 주인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영향력, 이것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라고. 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곡식이 나왔고 채소를 팔고 그래서 번더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내 돈 같지요. 그죠? 또 내 지식,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해 내 머리에 뭔가 들었으니까 내 것 같지요. 또 저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원주에 있는 김정국 목사님 지금은 이제 목회를 안 하는데 저건 나이는 어려요. 저희 학동문 아니고. 근데 그분은 서재시대 같은 책이 많아요. 목사님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 책이 3만 권이 되니 3만 권. 또 정리자 권사 책 3만 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잡혀요. 제가 보니까 방이 이거보다 이거 좋은데 책장이 3줄인가인데 3줄을 꽉 찼어요. 그리고 그 책장과 책장 사이는 사람이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 가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걸어다니던 책장 이렇게 책이 꽉 차서 한 3만 권.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저처럼 뭐 전문적인 소장이나 굵은 책들이 아니라 작은 책자들이 한 3만 권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3마리 필요한데 1,500권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한 1,500권밖에 안 돼요. 1,500권 사실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이제 은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하면 저 책 어떻게 치울 거냐고 당신만 고생하더라고. 지금 맨날 책거리라고 난리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죠. 아직 책 더 사야 된다고 맨날 가기다려 그것 때문에 좀 논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책도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사모님이 점심 먹으라고 돈 주면 점심값을 줄여서 밥을 안 먹고 짜장면을 먹고 아니면 라면을 먹고 큰 책방에 산 책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면 어떤 때는 애들 기저귀도 못 사주고 우유도 못 사주면서 잠깐만 한 달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돈 10만 원씩 나간다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이 20만 원도 안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책을 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샀으니까 다 내 것 같죠. 사람은 다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뭘 봤으니까 돈도 내고 책도 내고 지식도 내고 정보도 내고 능력도 내고 은사도 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해요.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권력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본문 얘기 처음 읽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 열심히 준비해. 돈도 모으고 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사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자재들을 많이 사옵니다. 금은도 보화도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그 다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 동력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많은 것을 모았으니 자기 것을 여길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러는 건 안 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외에도 지금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건 제 설명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잠깐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학기 2장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모든 하나님 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학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들에게 말씀 안 하고 반면에 학계 선지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기 내 것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것. 또 여기 보니까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욥기 41장 11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9편에 있는 얘기인데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편 50편 10절에 보니까 또 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 정리해보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사람은 조금 오늘 지금 이 설교 주제와 같이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임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 돌려드려야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확실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욕망 성취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하는 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줘야 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 거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쓰므로써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모으고 재산도 더 많이 모으고 지식도 더 많이 모으고 좋은 것도 더 많이 모으고 금은 보화도 더 많이 모으고 또 그 외에 권력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 불의,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남이 또 그런 일을 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사람들이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오히려 그 모든 것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다 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모으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대매교 성도님들과 이종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힘과 능력과 체력도 은사도 재능도 물질도 권력도 기타 여러 좋은 것들이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다만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나는 평상시에 잘 관리하고 지키다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한다라고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함을 또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병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비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이루어 당근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후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정보 그리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함으로써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며 또 우리 삶에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주변 사람의 유익을 주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